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8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성탄절 아침 새벽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새벽의 장면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목동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뭐 그냥 밤새도록 그리고 또 뭐 한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그들의 오직 한 가지의 그 관심과 그들의 삶은 오직 무엇에게 집중되어 있었을까요? 양떼를 지키고 양떼를 돌보는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지 뭐 그들은 뭐 그다지 뭐 메시아가 언제 탄생하는지 또 뭐 어떤 뭐 왕이 나는지 안 나는지 뭐 그런 것들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말하자면 뭐 그 만약에 왕이 났다, 뭐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그들은 무슨 뭐 경배를 위해서 준비되거나 어떤 뭔가를 이렇게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양떼를 지켰다. 얼마나 여러분들 뭐랄까요, 그냥 야생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뭐 준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자기의 삶은 그냥 양만 지키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지 뭐 예수님이 탄생했다, 뭐 메시아가 태어났다, 왕이 나셨다 이런 것과는 전혀 관심도 없고 사실은 준비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목동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이 사람들에게 먼저 보내셨고 이들이 누구를 경배하게 하셨던 겁니까? 예수님을 맨 먼저 경배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축복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양떼를 이끄는 목자들은요, 목동들은 사실은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유목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장면을 떠올리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윗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요셉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셉 같은 경우는 양떼를 치기 위해서 형제들이 다 밖으로 나가죠. 그런데 누가 보냅니까? 야곱이 그 형제들이 어디 있는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먼 길을 가죠. 요셉이 굉장히 먼 길을 가서 형들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양떼를 한번 치게 되면
먼 것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목초지가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목초지가 여기서 다 먹으면 또 이곳으로 옮겨야 되고 또 이곳의 그 풀들을 다 먹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이 양떼들을 이렇게 먹이는 그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야생의 삶을 사는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야외에서 생활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넉넉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먹을 것도 늘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사실은 무엇도 보장이 안 됩니까? 안전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도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양을 칠 때에 곰도 싸워보고 사자도 싸워보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만큼 양떼를 지키는 일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 바로 뭡니까? 이 양떼를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생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를 지키며 양떼를 지키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동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목동의 삶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목동 이렇게 생각하면 시편 23편 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서 목동은 막 목가적이고 막 이렇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다니면서 편안하게 다니는 그런 건 줄 아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목숨 걸고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 야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유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그냥 신경이 아주 날카롭고 곤두세워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목동의 삶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을 처음 경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의 첫 증인들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이렇게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야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의 그 아들들을 그에게 기름 부으러 왔던 사무엘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죠. 나머지 형님들은 전부 다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목동이었던 누구? 다윗은 저기 밖에 나가서 목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 하나만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목동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보도 가장 늦고 뭔가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또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그렇게 살아가야 먹고 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이 목동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낮은 곳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계시다가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낮은 곳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주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역사는 누구에게 임하시는 것이냐? 소외되고 낮고 천하고 또 때로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하나님은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들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다지 남들보다는 내세울 것도 많지 않지만 그다지 우리가 잘하는 것도 많지 않지만 우리가 가진 것도 그렇게 풍성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끝까지 우리의 삶의 사명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의 말씀이 보시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이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땅에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잘 보시죠. 땅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뭡니까? 평화로다.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뒤에 나오는 5절 6절 말씀에 보면 내 삶을 누구에게 맡기라. 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의 내 삶, 내 주권,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맡기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뻐하시는 일을 입게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평화로 다가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가진 것이나 혹은 갖추어진 것이나 어떤 능력이나 높은 이런 모습들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런 기준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분이 아니시라 딱 한 가지 기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지고 안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 많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 하나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마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경배를 하게 하셨던 목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연약한 자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 우리와 같이 좀 부족하지만, 우리와 같이 늘 언제나 문제 가운데 살아가지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성탄절의 가장 큰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들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또 소식을 듣게 됐던 헤롯 왕 같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누구를 경배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합니다. 왜 경배하지 못했을까요?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경배하지 않는 겁니까? 주님을 경배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면 다 나도 안다고. 예수님 나도 잘 안다고. 그리고 내가 옛날에도 교회 다 다녔었다고. 또 이 소식적에는 내가 시편도 외웠다고, 주기도문도 외웠다고, 뭐도 안다고.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오시는 줄 아십니까? 뭐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실까요?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다. 자기가 아직까지는 교회는 한가할 때 나가는 것이고, 내가 별로 할 일이 없을 때 나가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뭐하러 교회를 나가냐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일요일날 같은 날 내가 할 일들이 얼마나 아직도 많고, 내가 얼마나 아직까지도 건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나중에 할 일 없고 내가 별로 그렇게 힘이 좀 괜찮을 때 그때는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죠.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내 능력이 아직 남아있으니 주님의 능력은 필요 없다. 내 힘이 아직까지 괜찮으니 주님의 힘도 필요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전했지만 주님을 향하여서 반응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헤롯과 너무나 낮고 소외된 삶을 살았던 이 목동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목동들은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평화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러나 헤롯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권력 붙잡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말은 결국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놀라운 구원의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주님 탄생하신 2000년 전의 그 새벽입니다. 그 새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마치 목동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내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내 삶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구원자로 오신 그 주님을 붙들므로 구원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